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네,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은 교수님과 미사 시작 전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예, 미사 참석하기 위해서 미사보 쓰죠. 미사보와 네. 또 미사 전에 주례사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순교자 성월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이 교회에서 특별히 어느 달을 정해서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인께 봉헌합니다. 또 그 달에 맞는 신심이나 덕을 쌓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달을 성월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순교 성인 103위가 있죠. 또 순교 복자 124위가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그런 때입니다. 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해서 103위 복자를 시성하셨습니다. 또 2014년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124위를 시복하셨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는 아니죠.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9월에는 시복 시성 기도문과 순교자 성월 기도문을 바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순교자 성월을 9월에 지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에서 33위가 9월에 순교하셨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일은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에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 파도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이때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 날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또 창조 질서를 파기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또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기도 날은 지역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에 이 사이에 편한 날을 택해서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류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오늘은 미사보와 미사 전 주례사제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여성 신자분들은 미사 전례 때 미사보를 쓰는데요. 미사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미사보, 베일이라 그러죠. 이 미사보는 미사를 비롯해서 교회 예식에서 여성 신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의미합니다. 이 반원 모양의 천으로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개의 경우 흰색 미사보를 쓰고 장례 미사의 경우 검은색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하는 흰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이 미사보를 쓰게 됐는지 그 유래도 궁금해요. 네, 미사보 유래는 구약시대 관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사학의 아내가 될 레베카는 장차 남편이 될 이사학 앞에서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상징하죠. 이 여성들이 베일로 머리를 가리는 관습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보면은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애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또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당시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이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관습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미사 전례 때 미사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 교회부터 전해오는 관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례성사를 통해 얻게 된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하고요. 또한 화려하게 치장한 머리를 가려서 정숙함과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수녀님들은 베일, 이 너울로 머리를 늘 가리잖아요. 예, 이 베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예, 유다인에게 있어 여자가 쓰는 너울은 자신이 결혼한 신부임을 드러냅니다. 또 남편에 대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네. 로마서에서 약혼한 순간부터 붉은 너울을 씀으로써 자신에게 남자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여자의 너울은 한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낸 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녀님들이 착용하는 너울은 그리스도와 정혼하여 그리스도를 정배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 서원 예식 중에서 수건을 건네는 중에 거룩한 수건을 받아 이로써 주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며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온전히 봉헌되었음을 모든 이에게 알려주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네. 또 아름다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사치와 허영을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미사에 참여하는 여자 신자들은 반드시 미사보를 써야 하는 건가요? 예, 교회법이나 전례 규정 어디에서도 미사에 참여하는 여성은 반드시 미사보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외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미사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할 때만큼이라도 가급적 미사보를 쓰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좋은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여성에게만 미사보를 쓰라는 게 성차별이다라고 해서 미사보를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예. 뭐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 요즘에 와서는 미사 중에 미사보를 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때로는 뭐 남녀 평등 사상이 강조되면서 여자들에게만 미사보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에게 미사보를 쓰라는 것은 성차별이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초기 교회로부터 내려온 오랜 전통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네. 미사보는 영세 때 다짐했던 영적인 깨끗함을 잘 지켜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사보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법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사 중에는 반드시 미사보를 써야 한다라는 형식이 아니죠.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과 낮춤, 또 단정함과 경건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지나치게 값비싸고 화려한 문양의 미사보에 신경을 쓰는 것은 좋지 않겠죠. 미사보를 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전례에 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사보는 형식의 의무가 아니다. 하느님께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드네요. 왜 남자들은 이 너울을 사용하지 않는 건지도요. 네, 미사보는 동정녀나 수도자의 너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드러내는 표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는 왜 너울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는 여성과 너울이 갖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여성으로 표상되거든요. 네. 이 남자 신자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너무 어색하죠. 그에 비해서 여성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쉽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은 너울을 쓰고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미사보는 예비 신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세례성사 때 회개와 용서, 속죄 의무로 대모가 대녀에게 미사보를 씌워주죠. 네. 이런 관례에 따라서 미사보는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는 예비 신자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체 조배 등 기도를 드릴 때도 언제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세례받은 신자가 성체를 영할 때 그런 경우에는 미사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꼭 미사보를 써야 성체를 영할 수 있는지도 네, 궁금해요.
이런 경우를 보죠. 미사 중에 성체를 받으러 나갈 때 자매님이 옆에 앉은 자매님에게 미사보를 잠시 빌려 쓰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매님은 이 성체를 받아 모시려면 반드시 미사보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매님들은 미사보를 꼭 써야 영성체 할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하죠? 네. 여성 신자들이 미사보를 쓰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사보를 쓰지 않아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미사와 기타 전례, 성사에도 미사보를 쓰지 않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오늘은 미사보와 미사전 주례사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요. 사제는 제의실에서 옷을 하나씩 입으면서 기도를 바친다고 예전 시간에 알려주신 기억이 네. 납니다. 그럼 이때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요? 예,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사제가 입는 거룩한 옷은 제의, 영대, 띠, 장배기, 개두포 이렇게 5종류입니다. 이 개두포는 가장 먼저 어깨에 걸치는 것으로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님께서 주님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또 장배기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옷인데요. 사제가 미사 때 지녀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 그리고 마음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깨끗이 씻으소서 제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어 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네. 또 띠는 장배기를 입을 때 장배기가 끌리거나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허리에 매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나 싸움 등에서 나타내는 결의 또 악마와 투쟁, 금욕생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띠를 매면서 주님 저를 순결의 띠로 묶어주소서 제 허리에서 비천한 욕정을 없애시어 제 안에 절제와 정결의 덕을 쌓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네. 또 넷째로 영대를 이제 그 목에 거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께 봉사하기 합당치 않사오나 온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불사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 주시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의를 이제 장배기 위에 입으시면서 이제 주례자가 기도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의미가 이렇게 있죠. 네, 제의실에서 옷을 입으면서 사제가 바치는 기도 각각의 의미들 하나씩 들어봤고요. 그럼 제의실에서 바치는 기도 외에 사제가 미사 시작 전에 바치는 기도가 또 있나요? 예, 우리 봉사자들도 봉사 전 후에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사제도 기도를 바치시는데 새 로마 미사 경보는 사제가 미사 시작 전에 바칠 수 있는 여러 미사 준비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성 암브로시오 기도, 집전 사제의 지향 기도 등이 있고요. 또 미사 후에 바치는 감사 기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또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례 봉사자들도 각종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미사 해설자는 이렇게 신자들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자리하면서 해설을 미리 신중하게 이렇게 준비하겠죠. 또 안내 봉사자는 성당 입구에서 들어온 신자들을 맞아들여서 알맞은 자리에 이렇게 앉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렬을 정돈하기도 하지요. 또 제대 봉사자들은 미사 준비가 완료되면은 제의실에 있으면서 제대를 향해서 행렬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로서 미사를 준비하고 나서 미사가 시작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미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미사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네. 우선 미사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오직 한 개의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이 미사에는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파트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씀 전례의 집전 장소는 독서대가 되겠고요. 네. 또 성찬 전례의 집전 장소는 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 전례는 말씀 식탁에서 이루어지면서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또 성찬 전례는 성찬의 식탁에서 재현되면서 성체 성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말씀 전례는 입당에서부터 독서와 강론,
보편 지향기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네. 성찬절례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부터 시작해서 감사기도, 영성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미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이 해주신 방송 내용들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미사에 참여하고 또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은총의 시간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교류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오늘은 미사부와 미사 전의 주례사제 기도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